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기가 대강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질병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갖고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감동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신비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열정으로 인해서 아마 어떤 정신적인 어떤 현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속신앙이나 다른 신앙을 보면 신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그저 하나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회당에서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 외식한다고 말씀하는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밤이 되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었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갑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 가다가 벼랑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가는 길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회당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벼랑간 기도했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오 때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긴 했습니다. 근데 때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때에 그것이 하나의 우상화된 것입니다. 의식화된 것입니다. 습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사기도입니다. 식기도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식사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기도가 중요합니까? 식사가 중요한 겁니다. 식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는 분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우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네. 또한 식사했습니다. 밥 먹다가 보니까 기도를 잊었습니다. 숟가락 내려놓습니다. 밥을 입에 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식사보다 기도가 중요해진 겁니다. 식사보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면 죄 짓는 것 같습니다. 깨름직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식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가입니다. 식사할 때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병원에 수술해서 있을 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다는 겁니다. 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식사합니다. 누구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또 오늘 내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있습니다. 내가 식사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사 기도하고 나면 이 모든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식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기도가 많이 합니다. 한국 분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속에 너무나 많은 외식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일의 형식입니다. 예식입니다. 순서입니다. 요식행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올바른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원한다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대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통성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 됩니다. 통성 기도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부어 잡으라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골방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 하나님만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곳이 골방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타메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타메이오는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귀중품을 두는 겁니다. 창고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골방에 오라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곳에 너가 필요한 것을 다 갖춰놓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6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갚으신다는 말씀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채무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빚 지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채무관계가 있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밀한 중에 내가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많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지금 빚 갚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희 집에 골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입니다. 물론 그런 방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도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런 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방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골방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서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좀 복잡하게 쓰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 성전 앞에 하나의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있는데 입구의 폭이 20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가 20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구가 있는데 10척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 문이 있는데 7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는 4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번째 문의 크기가 20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0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7척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은 4척이라는 겁니다. 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척 되던 문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앞에 가면 4척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의 크기가 변한 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점차로 작아지는가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판단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겁니다. 죄악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기도를 드린 다음에 교인들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에게 그들의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을 그가 긍휼로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정말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정체를 아는 순간 그의 과거를 알게 된 겁니다. 동시에 뭐가 생각나냐? 미움입니다. 원망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 사람을 몰랐을 때 사랑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미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동시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무엇이 생각났냐? 수요 예배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고백하더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전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전 바깥 20척 되는 문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성전 바깥에 20척 되는 그 현관에 서 있었다면 그분은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입니다. 원수는 갚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가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이 말씀으로 통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망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좁은 문 앞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 만나는 길은 괴로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시련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좁은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좁은 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필수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성소를 설명한 다음에 골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41.5절에 보면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성전을 이렇게 네모난 상자각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는 현관이 있습니다. 거긴 골방이 없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이 골방으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층이 10개의 골방입니다. 모두 30개의 골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골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골방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 성전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입니다. 내 안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들과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무엇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냐면 골방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새 같으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밧줄을 붙잡는데 썩은 줄이라도 잡아야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가입니다. 얼마나 힘든가를 대변해 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어려움에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게 썩은 동아줄을 잡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동아줄이라는 그 동화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길을 갔다 오다 호랑이한테 잡혀먹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잡은 호랑이가 이제는 오누이를 잡아먹으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천신만고 그때 그 오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누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을 내려주세요. 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누이가 그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호랑이가 그걸 봤습니다.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줄을 내려주세요. 정말로 응답이 됐습니다. 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그 줄을 타고 한참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줄이 끊어졌습니다. 동하지만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불쌍한 오누이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게 튼튼한 동아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호랑이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탐욕입니다. 이익입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탐욕적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중보적이어야 합니다. 희망적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고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골방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열왕기상 6장 6절을 보면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골방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층의 넓이가 5척입니다. 2층은 6척입니다. 3층은 7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1층이 좁습니다. 2층이 넘습니다. 3층이 더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면 어디가 넓습니까? 1층이 넓습니다. 그리고 2층이 좁습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은 거꾸로 됩니다. 마치 에팔 스테이트 빌딩을 거꾸로 세우는 그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밑이 좁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성전과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성전과 벽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1층이 성전의 벽이 성전과 가장 두껍습니다. 2층은 중간입니다. 3층은 성전 벽과 그 3층 사이의 벽이 가장 가깝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골방의 모습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오늘 1층에 있는가, 2층에 있는가, 3층에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 골방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답답합니다. 성전의 벽이 가장 두껍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중요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뭔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골방이 1층입니다. 그러기에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러나 본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1층의 신앙은 기도가 짐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2층의 신앙이 있습니다. 방의 크기가 6척입니다. 조금 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사람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신앙이 2층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올라가야 될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3층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넓은 방입니다. 큰 방입니다. 방의 크기가 7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벽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3층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신앙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몇 층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몇 층에서 계십니까? 1층에 계십니까? 2층에 계신가? 3층에 계신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층수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층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비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이 3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층에 있다면 2층으로, 2층에 있다면 3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탐해온 창고입니다. 양식이 있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주겠다고 하십니다. 베풀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골방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골방의 문고리를 잡으셨습니까?
골방을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했는가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은밀한 중에 내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골방은 어떤 모습입니까? 몇 층입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있습니까? 벽이 두껍습니까? 벽이 가깝습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대강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